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중인데도 수요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또 생명의 보존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10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수요일까지 네 번째까지는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주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온 정성을 다 기울이고 물심양면으로 협력하고 또 지원하고 그랬다 하는 이 내용이 이제 이 10절부터 20절까지를 다루는데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까지 되어 있으니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했던 특별히 물질적인 이 지원, 협력, 헌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은 이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제물로까지 표현했다 하는 것이죠.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물인데 바울이 이제 이 정도까지 표현한 것은 이게 성경 말씀이고 또 바울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일단 세우고 시작하고 세우고 흥왕되게 하는 그런 일을 집중적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곧 바울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같은 성격이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질의 물질적인 도움을 이제 빌립보 교회가 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더 그 정신을 좀 넓혀서 생각한 것이 교회가 교회를 돕는 그리고 교단이 교단을 돕는 또는 종교 간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그 일이야말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마감을 했는데 좀 지난 시간 좀 미진하게 전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 있는 이단을 제외한 일반적인 교회들은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간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였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개신교회 교인들이고 또 가톨릭이 있고 그리고 정교회가 있고 크게 분류하면은 그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개신교회, 또 가톨릭 또는 천주교, 그리고 정교회. 이게 서로 협력을 해야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일치가 진행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힘든 문제였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뭐 이게 가장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 개신교회나 정교회 양쪽에 크나큰 상처를 입힌 쪽이 어디냐를 따져보면 가톨릭입니다. 지금의 천주교죠, 천주교. 물론 당시에는 이제 그 정교회와 가톨릭이 갈라질 때 그때도 이미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와 또 기존의 교회가 갈라질 때에도 뭐 그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지만은 어쨌든 이 가톨릭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정교회하고 그리고 개신교회들에 대해서 쉬운 말로 말하면 사과를 해야 됐던 거죠. 사과를. 이게 먼저 수행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 뭐 협력을 하고 일치를 이룬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교적인 용어지만은 공연불이라 그런 얘기. 헛구호에 그치고 만다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더 역사적으로 먼저 이루어진 것이 정교회와 가톨릭의 분리가 되겠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가톨릭 쪽에서 정교회 쪽을 약탈을 하고 또 살해를 하고 잘못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개신교회 측에 대해서도 뭐 살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핍박을 가했던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 번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치를 가로막는 또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근원적인 내용이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가톨릭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던 이 정교회 측이 가톨릭의 약탈과 그리고 엄청난 핍박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그리고 루터 교회, 유럽의 국교가 루터 교회가 많은데 이 개혁가들이었던 개신교 교인들에게 가톨릭이 자행을 했던 살해와 박해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측이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70년대부터 가톨릭도 이 교회 일치 운동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를 시작하게 되었다. 교회 일치 운동은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 협의회 운동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방정교회가 일치 운동에 가톨릭이 참여하기를 원한다 하는 성명을 먼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톨릭 쪽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일이죠. 핍박을 가하고 죽이고 했던 일은 가톨릭 쪽에서 했는데 피해자 측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또 용서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가톨릭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한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이제 근현대사 속에서 이제 큰 공회를 두 번을 열게 됐는데, 그게 제1차 바티칸 공회라고 불리우는 공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바티칸 공회라고 하는 공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1차 바티칸 공회는 1869년이에요. 한참 전이죠. 비오 9세가 이거를 개최를 하면서 이제 이런 그 분위기를 타기 시작을 하다가, 제2차 바티칸 공회는 1962년부터 65년까지 그렇게 몇 년 동안 열려지게 되었는데, 바로 이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그 정교회 측에서 내밀고 있는 용서하고 협력과 일치를 추구하자고 하는 그 제안에 대해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했다. 큰 진전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물론 우리 개신교회의 역사는 아니지만은 이 가톨릭의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굉장히 중요한, 가톨릭 내부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와의 관계도 그렇고 정교회와의 관계도 그렇고 상당한 관계 개선의 진전을 이루었던 중요한 공회였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정교회나 개신교회나 이 양쪽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형제. 형제는 뭐예요? 피를 나누었다는 거죠. 물론 아직도 가톨릭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교회나 개신교회는 동생이라고 그러고, 기분 나쁜 그런 칭호이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그 문호를 개방을 하고, 이제 우리도 서로 대화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일치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큰 결단을 가톨릭에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결의한 내용 중에 가톨릭 자체적으로도 어떤 그 진전이 있었느냐 하면요, 그 이전까지는 어느 나라에서 미사를 드리든지 간에 미사는 어떤 말로 진행을 해야 됐었느냐 하면은 라틴어로요. 반드시 라틴어로만 진행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게 한국에서 미사를 드려도 라틴어였고, 저 아프리카에서 미사를 드려도 라틴어로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공용어거든요. 근데 이 바티칸 공의회의 결의에 따라서 이제는 각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마다 나라마다 자기네 나라 말로 미사를 진행하도록 그게 허용된 게 1960년대입니다. 굉장히 후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어쨌든 정교회에 대하여 또 우리 개신교회에 대하여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자세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교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리고 있는 그 시점에 1964년입니다. 교황 바오로 6세가 동방정교회의 최고 수장, 최고 지도자인 그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을 이야기하는 용어인데,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인 아테나고라스라고 하는 정교의 최고 지도자를 방문을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1965년 12월에 이게 정교회하고 가톨릭이 딱 갈라선 해가 언제냐 하면은 이 연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1054년
1054년. 1054년에 상호 방문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전격적으로 그게 취소가 됐거든요. 그 뒤로 완전히 양자간이 왼수지간처럼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54년에 상호 방문 취소했던 것을, 그 파문을 했던 것을 취소하는 공동 성명을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는 해인 1965년도 12월에 공동 선언을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서로 대화하고 또 아주 중요한 그 행사나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참여를 합니다. 이전까지는 함께 자리도 안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개신교회는 어떤가요?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지만은 우리 개신교회하고 가톨릭 사이에 기억을 해야 될 연도는 몇 년이죠? 1517년. 그렇죠? 1517년. 정교회와 가톨릭 사이는 1054년이라면 우리하고 가톨릭 사이에 결정적인 어떤 해를 이야기하자면 1517년이죠. 이 1517년 이후에 개신교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가 1999년 천주교회하고 공동선언을 여기서도 하게 되는데, 종교개혁 이후 474년 만에 의화 교리에 관한 공동선언을 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어떤 길을 가야지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톨릭과 개신교회는 현격한 신앙과 교리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했다. 공동선언에서 의화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만, 이게 이제 대전제를 하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만, 참된 믿음은 결국 선행을 반드시 수반해야 된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개신교회 측과 가톨릭 측이 합의를 하고 공동선언을 1999년도에 발표를 했다 하는 그 말씀이죠. 이게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뭐 장난하나? 양쪽을 다 담은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500년 가까이 갈등하고 서로 반목질시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NCCK가 있죠. WCC 산하 그 우리나라 조직으로서 NCC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교단이 어디가 있는가? 이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죠. 우리 이제 한국기독교장로회 우리 교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합동 측은 아예 여기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청주로 말하면은 상당교회, 동산교회, 청복교회, 복대교회 다 통합측 교회들이죠. 통합측하고, 그리고 감리교회 중에서도 감리교회도 크게 보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수교 감리회냐, 예수교 감리회냐, 기독교 감리회냐 그렇게 갈라져 있는데, 여기 NCCK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입니다. 청주 시내는 거의 다 여기 기독교 기감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기감. 그리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말하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들어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고인이 됐지만은 그 양반이 이 NCCK 활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루터교회 들어와 있고요. 또 성공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복음교단, 복음교회 교단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복음교단은 규모는 굉장히 작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의식이 있는 그런 교단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한국 정교회, 정교회도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총 9개 교단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주류 교단들이 다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언급을 했던 그 합동측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합동측. 천주교회 개톨릭은 이제 observer로 항상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일치운동으로 탄생된 결과물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은 제가 설교 시간에도 가끔 인용을 하고 있는 공동번역 성경을 함께 번역을 하고 공동번역 성서를 발간을 했다. 아주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일치운동에 사상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참여하지 아니하는 교단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그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합동측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근데 합동측도 하도 갈래가 많아가지고요. 고신측 당연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침례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성질로 보면은 주로 보수교단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 교단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톨릭이 여기 왜 참관인이지만 가톨릭이 여기 왜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에큐메니컬 정신으로 모아집니다. 교회 일치운동, 그죠? 예수님이 하나가 되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갈기갈기 찢어 놓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형제 자매들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가? 단언컨대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교회 일치운동을 지향해야 됩니다. 지향해야 된다. 하나의 교회, 또 친교하는 교회, 같이 마음을 품는 교회, 따라서 신앙 고백도 그렇지만은 대사회적으로 약자들을 향한 발언들, 또 우리 교회가 공의와 정의, 사랑, 창조 질서의 보전, 이런 입장을 가지고 내놓는 모든 일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단이나 교파가 분열을 당연시하거나 또는 이 분열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또 교세를 확충하는데 이것을 악용을 하거나 이용을 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로교회의 38회 총회가 대구에서 있었는데 대구 제1교회일 거예요 아마. 그때에 우리 교단의 창시자 되시는 김재준 목사님,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이 찬송가 가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이분을 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38회 총회 때요. 그게 50년대 초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1953년 6월 10일, 그때는 이름이 대한 기독교 장로회라고 해가지고 교단을 하나
탄생을 시킨 거죠. 그랬다가 이제 지금은 한국기독교장로회로 이제 개명을 한참 전에 하기는 했는데, 신학적인 어떤 차이점 때문에 그랬다라고 해석은 일반적으로 하지만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 간의 어떤 암투, 알력 뭐 이런 성질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그 김재준 목사님을 그 말수도 적은 양반, 말도 크게 하지도 않는 양반, 설교를 해도 이렇게 천장만 쳐다보고 하시는 양반, 이 양반을 면직 처리를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60년이 넘은 시점이 2016년 10월 달에 당시에 그 대한예수장로회 통합 측 NCCK 가입교단이잖아요. 그때 총회장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종로 5가에 있는 역사가 아주 오래된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이란 분이 그 총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성희 목사님은 그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했느냐 하면은 대구 제1교회 담임 목사를 하신 분이에요. 38회 총회가 어디서 있었다고요? 대구 제1교회에서. 그러니까 대구 제1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 나중에 그 교단의 총회장까지 된 거죠. 통합처. 우리 총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을 해서 38회 때 그 결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하고, 물론 9월 총회에서 그 결의를 해가지고 10월 달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교단 총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총회장님이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서울 남로의 바름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권오륜 목사님 총회장 때예요. 총회장이 직접 와가지고 우리 총회장에게 김재준 목사 면직 처분한 거에 대해서 철회 결의를 했다고. 근데 이 문제 때문에 그 통합 측에서는 그렇게 결의해가지고 총회장이 와서 사과하고 결과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시비가 붙어가지고 뭐 그냥 그런 대로 뭐 잠잠하고 넘어가고는 있습니다만은, 통합 측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사면한 것이다 또는 해벌한 것이다. 여러분 용어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취소하는 것하고 결의를 취소하는 것하고요, 사면 또는 뭐 해벌이라고 하는 이 용어들은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붙일 수 있는 용어들이에요. 죄 지은 것을 벌을 해제시켜 주겠다, 사면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교단은 강하게 반발을 하지요. 무슨 김재준 목사가 무슨 죄를 지었냐, 정식 재판도 하지 않냐고 전격적으로 면직 처리해버린 것이 이게 불법이고 뭐 그런 이야기죠. 하여튼 이게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하는 문제는 이 교회 일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 첫 출발입니다. 마치 탕자가 회심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그 단계가 없으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법은 지금도 그걸 유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인 중에 면직 처리가 됐다, 출교 처리가 됐다, 아니면은 징계를 받아가지고 수찬 정지가 됐다. 수찬 정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성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세례교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존재를 마귀에게 던져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그래야 되느냐? 그걸 풀어야 될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적인 대전제가 뭐냐 하면은 공적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이것 없으면은 교회법에서는 절대 해벌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사과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앞에 또는 노회가 벌을 주었으면 노회 앞에 나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있어야만이 해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통합 측에서는 해벌 용어를 썼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제가 지금 바울을 돕는 이 문제가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일치 운동, 하나 되는 운동, 거기까지 이제 전개를 시켜 보았는데,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자기를 돕고 교회를 돕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런데 바울의 사용한 이 표현들을 보면요, 바울이 정말 적절한 표현을 사용을 했느냐? 11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도움을 받은 입장에서 보면은 잘 사용되지 아니하는 그런 표현법을 사용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냐?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하면은 조금 바울이 이거 좀 뻔뻔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대개 보면은 도움을 받게 되면요, 감사한 표현을 하지요. 또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표현을 구구절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 11절의 이 표현은 좀 다른 차원 아니겠는가? 좀 더 이 표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바울의 태도는 아주 떳떳했다는 거예요. 떳떳했다. 이걸 보면은 주의 일에, 복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몰두를 해 있는 사람답게 물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을 터인데, 그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이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태도, 그런 말투를 11절에서 사용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살펴보면은 대개 보면 이게 주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이런 관계 속에서 흑막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흑막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보면 한쪽에서는 비굴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오만불손해지고, 주는 입장에서는 오만불손해지고 받는 입장에서는 비굴해지고, 이게 뭐 우리 사회의 보통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꾸지도 말고 꾸어주지도 말고 사는 게 최선이기는 하지만은 그게 어디 됩니까? 도와줘야 될 때가 있고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돕는 일하고 도움받는 일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도움을 받는 처지의 사람들도 오늘 바울처럼 쉽게 표현하면은 떳떳한 그런 풍토,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인도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리면요, 참 그 인도 사람들은 참 독특해요. 남이 도움을 주면은 쉽게 말하면 아주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돈을 주었다,
또는 뭐 필요한 물건을 도움을 주었다 그러면은 그런 말을 보통 해요. 그 돈이 처음부터 네 돈이었냐? 아니면은 그 물건이 처음부터 네 거였냐? 그런 거죠. 좀 속되게 표현하면 좀 싸가지가 없죠. 그거 보면은. 이런 그 분위기가 기차를 타도 나타나요. 그때는 뭐 돈을 주고받거나 물건을 주고받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그 기차 좌석 표를 받아가지고 타보면은 엉뚱한 사람이 가서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 표를 봐라. 여기가 내 자리다. 내 자리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여기가 네 자리였는데 딱 그래 버려요. 처음부터 여기가 네 자리였느냐? 우리 외국 저같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 같으면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했다가 하는 그냥 인도 사람들이 떼거리로 달려들어가지고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참 뻔뻔하다. 근데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그래요. 참 희한한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지금은 이제 거의 중단이 되다시피 했지만 우리 남한에서 북한을 많이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북한이 뭐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또 뭐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지만은 돈이 생기는 족족 뭐 그 고위층 호의호식하는 일에나 무기 만드는 일에 쓴다 하는 그거 뭐 당연하게 우리가 지적하는 내용이지만은 특히 이제 남한의 교회들이 북한의 교회들을 살려보고 도우려고 했던 일들이 참 많아요. 북한의 학교도 세우는 일에 그 서울 강남에 있는 무슨 교회죠? 유명한 교회죠. 곽선임 목사님 계시던 교회,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슨 과학대학을 세우거나 또는 뭐 병 고치는 일 그런 병원을 세우거나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가톨릭보다도 훨씬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도와줄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도움받는 사람들이 절대로 열등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일. 마치 졸부가 돈 자랑하는 것처럼 과시하고 불쌍하게 여기면서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참 이게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제 뭐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민간인들 교류도 아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월감을 가지고 하는 일은 제대로 돕는 게 아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럴듯하게 겉으로 보이는 행위 위주로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사랑으로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 같은 민족 공동체,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것, 뭐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바울이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뭐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투로 이야기한 것은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짚을 수 있는 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의 관계가 이게 특별한 것이다. 특별한 것이다.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도가 아주 두텁기 때문에 바울도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또는 빌립보 교회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고받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내 순수한 마음과 말 표현들을, 글 내용들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다 하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관계가 빌립보 교회였다.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입장에서 바울처럼 이런 말 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양자 간의 그 관계성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기본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물론 선한 영향력이라고 해가지고 남을 돕고 이웃을 돕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기관을 돕고 하는 거 할 수 있겠는데 그 근본이 사랑이 아닐 때에는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더 열등감을 가지게끔 밀어붙인다든지, 그래서 더 화가 나게 만든다든지, 이것은 이제 일치를 향해서는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뉴스 가운데 보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그동안에 뭐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또 우리 청주 오송 지하 차도 문제라든지 이런 피해자 유가족들과 함께 경청의 시간을 가졌다고. 뭐 저는 잠깐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진행을 할까 궁금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잠깐 몇 마디 하고 이런 그 국가가 국민들을 생명을 지키고 또 삶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최고 통치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아니 뭐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벌어진 것도 아닌데 뭘 사과를 하겠습니까? 네, 이게 일치를 위해서 또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우리들이 취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암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임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요, 우리 교회 여신도에 관련된 내용이지만은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신도에 총회를 하는데 본당에서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임시총회를 열고 그 난리 피운 분들, 그분들 여신도 회원들에게 다 사과하시라고. 근데 저도 똑같은 입장이었었어요. 그때 제가 부임한 지 뭐 몇 개월 되지도 않을 때 일이니까. 근데 저는 큰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제가 그날 분명히 두 분이 나오셔서 사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전적인 제 책임입니다.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선다 하는 차원은요, 특히 사회 속에서 책임적인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이 이러한 자세는 매우 필요하다. 당당하게 서 있기는 하지만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큰 틀에서 보면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조금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생색을 내고 또 상대방의 자존심을 긁어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일치를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될 뿐이지 일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한 위상을 가지되 항상 겸손하게 서로 나누고 그리고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하여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기에는 좀 어색한 그런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염두에 두게 해주시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또 뭔가 가지고 있을 때, 아니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을 둘러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일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손을 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진 것들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인 청주 제1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그러한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일치를 지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기독교회들 또 종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